할렐루야. 2020년 5월 14일 싱가포르 영광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높이를 받아 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예배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이를 받아 높임을 받아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예배 받으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언제나 올바른 길로 주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그 계획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의 계획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열악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언제나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아버지 정말 우리의 시선 뗄 수 있게 하나님도 오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내딛는 발걸음 쉽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딛는 발걸음은 용기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주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의 백성 군사 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나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느 때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정말 잊혀져가는 시간이었어요. 세상의 어떤 민족도 그들에게 관심 두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자유가 찾아온 것도 잠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불평할 만한 상황만 만나면 아유 이렇게 지낼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기에 굉장히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징계하셨고 백성들은 뒤늦게 깨닫고 뉘우치면서 모세에게 나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모세는 그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때 그 유명한 기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자신의 이름이 주님 앞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함의 기도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친밀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분의 기록하신 책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쉽게 여겼던 것처럼 모세가 그 중요함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백성을 살리고자 기도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자신에게 하나도 득이 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받아주시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악에 대한 보응은 그들이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그들을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모세의 이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후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 중보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죄악을 가지고 오면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죠. 이제는 그 어떤 동물의 생명을 통하지 않아도, 그 어떤 제사장을 통하지 않아도 직접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 오늘도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고 살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과 은혜를 깊이 누리고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자는 평화로운 시간에는 큰 역할이 없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사이가 틀어지고 아니면 막혀진 순간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자가 가진 지혜와 가치에 따라 돌이킬 수 없었던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 한 명만 중보자로 내 곁에 서주면 그렇게 힘이 되는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중보자로 서주신다면 이것보다 더 감사하고 좋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의 내미신 손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죄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대신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주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은 놓치고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바로 이런 예수님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은 사단의 참소와 함께 엄청난 시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온갖 모든 고통을 다 당해요. 자녀들이 죽어요. 수개월 동안 온몸에 병이 돌아서 진행돼요. 그나마 믿었던 친구들은 자신에게 회개하라고 독촉장을 계속해서 내미는 상황입니다.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보면서 안타까워해주고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올려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애석하게도 친구들은 기도를 해주지는 않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설득하거나 호통을 겸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14장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주거니 받거니 1차전이 지나갔습니다. 서로 별로 얻은 소득이 없어요. 팽팽한 평행선 같습니다.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처럼 쭉 뻗어져 나가고 있어요. 이제 욥기 15장부터 다시 엘리바스로부터 시작되는 2차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1차전에서 별로 소득이 없었고 자신 말고도 2명의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든 과정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단단히 준비해서 2차전에 임했을 거예요.
욥은 14장에서도 자신이 아프고 애통함이 넘친다라고 말했지만 엘리바스에게는 그 말은 전혀 들리지 않아요. 욥기 15장 6절입니다.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제는요 욥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가 자꾸 말하기를 우리가 너를 정죄한다고 하는데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만 입 좀 다물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소발이 이야기했던 대로 8절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언급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자신들이 어떤 친구들인지를 욥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욥기 15장 10절입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 뭐가 들어와요? 나이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친구라는 이름으로 와 있지만 사실은 너보다 내가 연장자니까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열과 나이의 많고 적음을 잘 따지는 우리의 문화권과 고대 근동의 문화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좀 들으라는 거예요. 1905년 3월에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체육구락부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해 6월 10일 황성 기독청년의 훈련원에서 최초로 공식 축구 경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선수들은 상투에다가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는 한복 차림에 집신 축구화를 신고 경기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 후에 장안은 물론 전국 각지에 축구의 붐이 일어나서 이 마을 저 마을에서 경기를 했다고 그래요. 경기장에로는 대부분 마을 텃밭이나 뒷산의 공터였고 선수는 제한이 없었으니 한 팀에 몇 명이 되든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기 시간 또한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서 선수 중에 가장 연장자격인 사람이 아우 야 오늘 다들 몸살 나겠다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경기가 끝났다고 그래요. 어떤 동네에서는 박서방이 아니 선수가 이렇게 많은데 문지기가 한 명만 있는 게 말이 되느냐 2명을 합시다. 그러자 동네에서 제법 유식하다고 하는 오서방이 아이 시끄러워 문지기는 오로지 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재미난 게 생겼는데요. 동네 축구는 박서방이 있을 때는 골키퍼가 둘 셋도 되었다가 오서방이 있는 날에는 어김없이 한 명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준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고 쓸데없는 다툼으로 시간과 힘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는 연장자의 기분이나 상태에 따라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규칙에 의해서 움직여져 갈 때 비로소 참다운 즐거움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는 이 말싸움을 그만 끝내려고 결심하는 것처럼 욥을 압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싸움의 승부를 반드시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문득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욥을 처음 방문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의 첫 행동을 봐서 알겠지만 욥을 대신해서 슬퍼해주고 울어주고 함께 있어줬잖아요. 그 행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버린 거죠.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은근슬쩍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섞인 말을 하니까 그들 안에 있었던 의로움이 고개를 들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쉼없이 등장하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바로 사단입니다. 1차로 사단은 그에게 주었던 복이라고 생각했던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앗아갔어요. 한 명 남은 아내의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2차로 사단은 그의 몸을 쳐서 죽이지만 못할 뿐이지 살아있지만 거의 죽은 자 같은 상황으로 끌고 가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1차전과 2차전 모두 보기 좋게 사단이 패배했습니다. 욥은 사단의 계략에 먹혀들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 속에서 사단은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 포기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지혜와 의로움을 통하여 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통한 깊은 절망감을 가졌던 욥의 아내 마음속에 침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욥의 친구들 가운데 가득했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지혜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더욱더 깊이 파괴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가차없어요.
욥이 당하는 고통은 죄로 인한 징벌이니 돌아서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커다란 굴레에다가 완전히 씌워서 가둬버리고 있습니다.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욥에게는요, 이건 정말 가혹한 일이었어요. 엘리바스는 자신의 나이 많음을 언급하더니 욥기 1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서에 의지해서 말합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말해주고 있어요. 옴짝달싹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저주의 말들을 욥을 향해서 늘어놓습니다. 1차전은 그나마 친구로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 오늘 2차전에 가니까 이제는 소모전으로 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욥의 위로자가 아니라 그냥 투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욥도 그의 친구들도 감정적으로 매우 흥분했고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마 2차전까지 갈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욥이 이 싸움은 소모전이 될 것을 알고 그만 좀 입을 다물면 좋겠는데, 욥도 이제 마치 자기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힘을 내는 사람처럼 그에 대해서 또 맞받아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기 16장 2절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아멘. 여러분, 욥의 속상함이 느껴지세요?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핸델은요, 후기 바로크 음악의 거장이에요. 한때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그의 곡이 발표되는 공연장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공연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핸델이 그 일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져서 앓기 시작했어요. 그때 무명의 한 시인이 한 통의 격려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짧았어요.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 말이 너무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핸델은 23일간 금식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24일째 되던 날 화인이 방에 들어갔는데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환희에 찬 얼굴로 외쳤다고 합니다.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왕 메시아를 보았다. 여러분, 메시아 중 42번 할렐루야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재난과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려고 정말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겹다라고 호소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였어요. 그러나 그 어떤 친구로부터 그것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말처럼 그보다 연장자였고 지혜서를 꿰뚫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헛된 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송곳으로 찌르는 아픔을 겪으면서 욥은요, 점점 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욥기 16장 5절입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입의 정죄가 아니라 입술의 위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늘어놓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의 내면에 흐르는 깊은 은혜의 줄기에서 이렇게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욥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새 친구들로부터 눈을 떼고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해봤는데 그것이 헛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시선을 옮겨요. 자신의 중보 증인이 되시자 자신의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힘이 없고 지쳐 있으니까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서, 자신과 친구들 사이에서 중재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의 상한 감정과 마음 상태로 보아서는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좋은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그 상황에서 그냥 울어요. 친구들에게 동정을 얻기 위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청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전에 국민일보에 실린 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지상에 내려가서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해오라고 시키셨답니다. 천사들은 지상으로 내려와 각자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돌아갔대요. 보석을 가지고 간 사람, 보석을 가지고 간 천사들, 꽃을 가져오는 천사들, 각양각색의 것들을 다 가지고 왔대요. 근데 한 천사가 액체에 담긴 작은 병 하나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물으셨대요. 그건 뭐냐? 그랬더니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눈물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면서 그 병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곧 죽게 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여러분, 시편 84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가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눈물에 관련된 성경의 구절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믿는 사람들의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욥이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눈물로 이야기를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듣고 계셨어요. 욥이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평을 늘어놓긴 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중보자라고 하는 그의 고백 속에 담긴 뿌리 깊은 신앙의 힘이 느껴져요. 그는 진짜 눈물을 흘려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여러분,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며 나의 중보자가 되어 중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길이에요. 이효령 씨의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온 책에 보면 서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즘 나는 70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고 삽니다. 세례를 받은 것과 시집을 낸 것이 그렇습니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하면 망령이 났다고들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나를 만나기만 하면 어쩌다 예수 믿게 됐느냐, 심지어 어떤 친구는 예수쟁이 됐다면서 하고 내뱉듯이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기독교를 선택하게 된 것은 딸과 손자에게 닥친 여러 가지 시련의 계기가 되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딸이 14년 동안 그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복음을 전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눈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이었어요. 그가 세례받았던 당일날 딸에게서 보낸 편지의 일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너의 편지를 겨우 다 읽었다.
여기저기 글이 눈물로 번져 있더구나. 네가 웬일로 그렇게 많이 울었느냐. 너의 기도가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구나. 여러분, 그녀의 울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울음이었습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아 보였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눈물로 글을 써 내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응답되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의 진정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서 훗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중보자를 찾았던 그의 고백은 모두 다 이루어져요.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상황을 보기만 해도 긍휼로 품어주고 도와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문들이 닫혀지고 더 철저하게 외롭고 힘든 상황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의롭고 긍휼이 많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나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을 거두어 빗살가루를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어야 하는 이유이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상황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함이 보여지는 욥이지만 그의 내면의 깊은 곳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성령의 도우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사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걱정이 가득 차고 마음이 괴로운 지체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모든 가정과 친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무너진 모든 삶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는 대상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영광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에 있는 하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 그들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심과 능력을 함께 하여 주셔서 교사들에게 지치지 않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육자들과 임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온 세계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질병과 기근과 같은 재난에서 세계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허락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조용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나아진 것 같지 않은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올려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귀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삶이 회복되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싱가포르 영광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많은 성도들을 함께 모아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름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이 보호받게 하시고 그들이 이 모든 시간들을 잘 통과해 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길 가운데 서는 우리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과 기근과 재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죄로부터 떨어져 이제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과 장소들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